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7일 자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너희를 자선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갑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걸 알려주셔야 제가 가서 얘기하지요. 이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라고 요청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거절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보내줄 것이다. 근데 떠날 때 그냥 보내지 않겠다. 너희에게 은혜를 입고 그동안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할 것인데 한몫 챙겨서 은금 폐물들을 한금 챙겨서 출애굽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 뚜렷해요. 오늘의 질문도 분명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 그다음 14절 이 두 구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갑작스럽게 만났죠.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놀라운 사명, 미션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어서 핑곗거리를 찾고 싶었죠. 자기 나이 80,
40년의 공백이 있었죠.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넘었고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이제 늙은 노인이 된 자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리가 없다. 귀뚱으로 듣고 자기가 떠나올 때도 듣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네 얘기 아니야? 이게 어디서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처음으로 그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의 존재는 이름을 묻는 것은 당신 이름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은 우리는 보통 알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뭡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지 그 네임을 묻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혀요. 이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름은 그의 존재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유명한 그 말씀이죠. 나는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 I am who I am. 그리고 여러분 각주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뒤에 밑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난 나야 라고 말하는 가운데 굉장한 자신감, 그리고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나야. 뭐 어떤 것으로 틀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누구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 가끔 뭐 자가 발전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외부의 영향이나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뭘 의지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존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받거나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기도 하고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파생되었으니까 최종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돼. 스스로 있는 자에게 있고 또 그것을 소유권뿐만 아니라 주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없앨 것인지, 있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권도 누구에게 있는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해보고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알았어요 라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에게 어쨌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 가운데 상대적 개념으로 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나에게 개별화, 개인화시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를 알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5절에서 17절 말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렇게 스스로 계시고 높고 위대한 분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이 관심을 갖냐 이거죠. 그 말의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15절에 나와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할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외에 또 다른 나의 존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족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근데 그 뒤에 말이 이것은 나의 뭐 하라고요? 영원한 이름이요 그랬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호칭이니라, 칭훈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게 왜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일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좀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쭉 길게 얘기하는 이거를 나의 이름이라고 라고 말하는 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족장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족장 라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족장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순서를 몰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삭만 있었던 거지. 이삭 아들 중에서 야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 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는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도 바꿔낼 수 있어요. 바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특히 아브라함에게 맺으시고 그것을 다시 이삭,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언약이라는 것이 참 독특한 개념인데 이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특정 인간이 맺은 독점 관계 조약을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우린 부동산을 할 때 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고용 계약, 부동산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친구야 오늘 6시에 만나, 오늘 저녁 6시에 식사야, 우리 만나,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이 언약이란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는 슈퍼갑과 슈퍼을에 해당되는 두 관계가 맺는 독점적 관계 계약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관계를 규정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배타성을 띠는 거예요. 결혼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고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을 정면으로 어기기 때문에, 관계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 난 너네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얘기는 다른 자의 하나님은 안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배타성을 띠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제 그동안 싱글로 지낼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요. 이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이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이 사람을,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는
물론 뭐 사람 상대 관계를 맺는 건데 그런 부부로서의 이성적으로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은 배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독특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네들을 자손을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특히 그렇게 했어요.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너희 민족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두고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을 뒀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언약 내용 그 조항 중에. 그것을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뜬금없이 널 보내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뭐라고 가서 하나님 얘기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내가 그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는 거고 그들과 했었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야. 언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쁘거나 너희들이 잘났거나 너희들이 똑똑하거나 너희들이 강하거나 너희들이 탁월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그대로 준수하고 실행하는 것이야 라는 의미로 이해하라는 거죠. 아까도 또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랑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게 나랑 어쨌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번도 똑같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언약은 구약만 있느냐? 아니에요.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를 쭉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철저히 언약을 지키시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으나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인간이 철저히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쭉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하고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어요. 이건 도저히 한쪽이 지키지 못하니까 지킬 수 있도록 보완장치, 우리도 언약 갱신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도 계약되면은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고 뭐 보험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거 갱신을 하잖아요. 새롭게. 왜 그러냐면 안 맞기 때문에 새롭게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테스트먼트 구약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니까 뉴 테스트먼트 그게 바로 신약이 신약. 신약은 바로 무엇을 매개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맺는 계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있으면은 부활과 영생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그 언약 그 말씀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고 이 신약의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장에게 했던 것을 430년이 지났는데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완벽한 그리고 이제는 뭐 갱신할 것도 없는 완벽한 이 신약을 적용받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렇게 알았어요. 죽어서 천국 가고 부활할 거를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도 그들이 패역한 인생과 하나님을 대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것만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계약을 이미 벌써 진행하고 계시니 그 계약을 이루는 중간의 디테일한 과정,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보호하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말씀이라고 보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과 나에게 했던 언약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언약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예를 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 말이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악이 악으로 이겨야 될 거, 더 센 악으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이길 수 있다라는 언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개를 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믿을 수가 있구나. 다른 존재, 다른 신하고는 다르구나. 다른 인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밥 먹듯이 여깁니까?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도 얼마나 많이 못 지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많이 파기되고 깨집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철석같이 믿었는데 당신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대사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다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마음은 있었지. 그렇지만 상황과 형편이 안 되고 그 언약을 깨는 게 인간의 불완전성이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하나님 하신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을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거는 대대에 미칠 칭훈이라.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걸 뭘 대대로 기억하고 영원히 칭할, 이건 뭐냐면 이 효력이 대대에 미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상기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모든 출애굽이 다 끝나고 나서 본 것을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지금 앞으로 전개될 건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마치 우리로 쳐볼까요? 라이브 생방 봤어요. 생방송 이제 막 보고 있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녹화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은 다 보고 나서 녹화 방송을 재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다 보고 나서. 왜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사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영이시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제약 같은 제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본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은 보기만 하면 난 받지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세에게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모세에게 이걸 설명합니까?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 모세에게 뭐 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플랜과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이집트에 들어가거든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족속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길,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흘길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해라 라고 뭘 요청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가 이 얘기를 듣는다고 처음부터 순순히 들어주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것이야. 그렇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결국은 그들이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것도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결코 내가 너희들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야. 너희들이 오랫동안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오게 할 거야. 당당하게. 너희들이 결코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행진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그래서 이집트 여인에게 각종 보화와 의복을 달라고 하면 다 줄 거다.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근데 출애굽할 때 보면 나가 다 나가, 빨리 나가, 다 줄게, 나가. 정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출애굽길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온갖 진짜 있으면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빨리만 나가 해가지고 은금, 폐물, 의복 이런 거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금송아지 만든 게 걔네들이 무슨 노예가 금덩어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다 달라고 나온 거 갖고 엉뚱한 짓 한 건데 그게 바로 한몫 챙겨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는 은금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은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빈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정말 한몫 챙겨서 분명한 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패배자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로 당당하게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상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해요. 자,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분? 친절하게 자세하게 뭐 해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예수님은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관한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는 눈치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시는지 몰라요. 종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리고 임하시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모세에게 다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모든 앞날의 일들이 마치 하나님은 현재처럼 본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종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시키더니만 나중에는 아예 이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의 민족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실까?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으면 왜 침묵하실까? 이런 궁금함이 처음에는 생기다가 나중에는 원망도 생기고 끝에 가서는 불신마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도대체 이럴 수가 없다. 우리가 가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승승장구하고 일이 착착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될 텐데 아니 더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편함이 더 많고 남들이 조롱을 하고 더 인생 꼬이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져. 남들이 봐도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내부적으로 의심이 드는 거야. 하나님 계시다면 날 축복하시고 뭐 이러게 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운하다가 원망스럽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막 이런 의심까지 생기는 게 아주 인간의 자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뭐 하기 때문에? 돌보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뭐 했노라?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확실히 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거는 좋은 의미도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확실히 봤다는 얘기도 되니까 우린 두려움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라는 케어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주치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고통은 가중되고 핍박과 어려움은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테마는 뭐였습니까? 주제,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첫 번째는 어떤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고 믿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가득 찼다. 말씀 자체가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구약, 신약 모두 다 신뢰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밑도 끝도 없이 뚝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미리 설명해 주시는 친절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21장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1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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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온갖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위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릿속 관념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체험으로 하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고 그 신뢰의 벽이, 신뢰가 크레딧이 더 쌓여가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알듯이, 서로를 알아가듯이, 그렇게 알아가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드리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가 믿고 섬기고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영향받지 않고 독립해 계시며 영원하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한 번 하신 언약을 어떤 일이 생겨도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430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일이 어떠할지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서 더 신뢰와 신용이 쌓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권에서 애쓰고 힘쓸 모든 지체들 주님 복 내려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하겠습니다.